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실 분들은 오실 것이고 전처회가 요한복음 5장을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벳자타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려 있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병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안에도 병자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 한국 사회는 이미 병자들이 우리 삶의 주변 범주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들 어디가 있죠? 병원 중환자실에, 요양병원에, 아니면 아예 방구석에 들어가고 아예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든 저든 그때나 지금이나 병자들의 운명은 비슷해요. 어디 자유롭게 못 가고 그냥 갇혀있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못하고 다른 이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운명이 바로 병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는 것도 병으로 취급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래요. 노화 자체를 정상적인 삶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병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늙기를 싫어합니다. 미친 듯이 싫어해요. 이미 어르신인데 이미 나이가 있으신데도 자신이 안 늙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난리를 피우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어떻게든지 10년 더 젊어 보인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신부님들하고 교구청에서 밥을 먹다가 이게 얼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신부님이 나이보다 되게 젊어 보인다는 식으로 다른 신부님이 야, 니 고등학생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저도 그 가운데 한번 끼보려고 저도 사람들이 나이보다 젊다 하던데요. 하길래 신부님들이 당장 갑디다. 그건 네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다. 상처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최경주 닮았잖아요. 그죠? 젊은 최경주. 자, 그래서 이 병자들, 오늘날에는 노화마저도 병으로 취급하는 세태. 하지만 이 성경 안에 표현되는 병자들은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마음의 병들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아까 강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이를 도울 때,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때, 우리 손은 완전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살 때는 돈을 빌려서도 사요. 저는 요즘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돈을 빌려본 적은 볼리비아에 가서 그 선교사 신부님한테, 그리고 볼리비아 가기 전에 교구에서 대출을 좀 받고 이런 걸 빌려본 적은 있어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돈을 빌려서 산다는 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걸 법제화하고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그게 바로 할부잖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능력보다 한층 큰 걸 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의 나와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나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개월 할부했다는 얘기예요. 백을 하나 사는데, 그죠? 그게 자기가 한 달 월급 꼴랑 150만 원 받는데 백 하나가 한 300만 원쯤 해. 300만 원 갖고 안 됐구나. 한 500만 원 해. 그러면 몇 달치 월급을 모아야 됩니까?
암만 안 돼도 4달치는 모아야 그걸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다들. 자, 엿길로 잠깐 샜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살 때는 손이 쫙쫙 펴집니다. 쫙쫙쫙쫙 무슨 스파이더맨 몇 킬로 쫙쫙쫙 막 거미줄을 막 싸대. 근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왔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중방정당이라고 대구의 경산에 있거든요. 답사할 일이 생겨가지고 제 차를 끌고 가느니 그 시내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지하철에 앉아갖고 이제 딴 사람들 전부 다 휴대폰 쳐다보고 있대. 나도 휴대폰 이래 보고 이래 가는데, 그래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한 사람 들어왔어요. 제가 두 손을 잃어서 더 이상 사회에서 할 일이 없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몇 사람 도와줬을 것 같습니까? 어떤 자매님 한 명하고 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1,000원짜리 한 장만 쥐어줘도 그분들은 그걸로 충분해요. 막 상상하지 마세요. 와, 저 사람 저래 사는데 실제로는 막 벤츠 굴리고 다니기라. 아, 굴리고 다니기라. 손도 없더만. 그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돈 주기 싫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좀 주세요. 그런다고 죄 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선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줘보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진짜 내가 도와야 할 무언가가 생겼을 때도 도울 줄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1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한 5억 벌마, 내 1억은 내 기꺼이 가난한 사람, 그 완전 구랍니다. 그거 상구라요, 그거. 절대 안 도와줍니다. 나중에 5억 벌마 익할깁니다. 아직 1억 남았네. 한 6억은 더 벌어야지 요거 사거든. 네, 좀만 기다려라 익할깁니다. 분명해요. 그 사람 절대 못 도운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10,000원을 가졌을 때 1,000원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10억을 가졌을 때 1억도 거뜬히 내어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조디로만 고참 막 그냥 막 온 세상을 다 돕고 다닌 사람이 있어. 돕지도 않으면서. 왜 갑자기 내 도우려고 해? 내 말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들인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눈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 있더라. 우리 교구청 식구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나이가 고만고만해요. 식탁이 2개가 있거든요. 저쪽이 몰라, 교구청 얘기를 자꾸 해도 되나 모르겠다마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젊은 신문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 나이가 그냥 40대 이제 50대 초반 막 요 정도라. 근데 하는 거예요. 45쯤 넘어가면 이제 노안이 벌써 온다고 그렇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경도 안 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컴퓨터 게임 있잖아. 막 총 쏘는 거 막 두두두두 하는 거. 그거 하면 요 보고 빨리 봐야 되거든. 왜냐하면 적들이 나고 총 쏘기 때문에 빨리 머리를 딱 맞춰야 돼. 그래, 막 집중한다고 훈련을 많이 해가 그런가 눈이 아직 좋은데, 근데 형들이 갑디다. 45세 지나가 봐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보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래 보면 안 보인대. 그래, 안경을 들어야 된대요. 나야 모르겠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 흐릿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하느님이 그래 만들어놨는 기라. 덜 보랐고 45세쯤 된 마누라도 못 신기질 거 아닙니까?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뭐야 너? 아이고 네 눈에 김이 생긴다. 야 네 왼쪽 뺨에 검버섯 생긴다. 죽음의 버섯 아이가 그거.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흐릿하게 만들어가. 계속 사랑하게끔. 샤방샤방하게 보이게끔. 왜? 우리 일부러 막 휴대폰 사진 찍어갖고 막 필터 효과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김이 막 주근깨 없애려고. 그럼 눈이 자체가 필터가 끼 있으면 다 이뻐 보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귀도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 가면 귀 따가 죽어. 마누라가 막 자꾸 마누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르신들은 귀가 슬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덜 들리고 세상에서 이래 좀 자기의 침묵을 이렇게 찾아가지. 요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밖에 차지나 댕기지를, 사람들 위층에 쿵쿵거리지 아들, 아래층에 또 뭐 하지, 뭐. 그래, 귀는 좀 어두워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눈이 어두워지는, 이 시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왜 어딘가 부딪혀야 되고, 뭐, 집어야 될 걸 제대로 못 집고. 영혼이 눈이 멀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눈이 멀면 내가 마땅히 보아야 할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발을 내디디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눈먼 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병자가 드러날 때는 그 병에 상하는 영적 질환을 상기해 보시면 됩니다. 눈이 그러니까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니, 그런 이들이 장님과 귀머거리 아닙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서 복음 선포는 안 하고 친구들끼리 모지가 카푸치노 한잔 하면서 온갖 쌍욕을 누굴 막 씹어대는 짓을 막 하는 이들, 그들이 벙어리입니다. 입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선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성령에게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영혼이 비로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입에서 소리가 짓거려진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뉴스로 기사화된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야야야, 그 소식 들었나? 뒷단에는 제일 최근에 한 소식이라고 띠 꺼낸다. 근데 다 알아. 벌써 다 알아. 뭐 이재용이가 며칠 만에 나왔는지 350일. 어머야, 이봐라. 어머야. 성경은 몇 권? 70도고. 합격 됐다. 요것도 알고 저것도 알면 합격이라. 근데 세상 거는 바삭하게 아는데 교리나 뭐 이런 거는 막 몰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어디 빠지느냐? 새로운 나라에 빠집니다. 신천지. 그래요. 아이고 참. 에? 뭐라고요? 74거랍니다. 4628 대보이소. 4627 74거이다. 틀린네. 엄마야 큰일 났다. 둘 다 쪽팔리게 생겼다. 나는 괜찮아요. 난 펀치가 좋거든.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눈머니들, 자신이 분명히 보아야 할 영적인 어떤 여정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자, 사람이 내적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외적인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내적인 오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내가 왕년에 하면서 이야기 시작한 사람 있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자신의 왕년 시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현재를 메꾸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죠?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이들을 만났을 때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죠. 자매님들이 치장을 하는 건 정상이에요. 원래 여성들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꾸미기에 놔뒀습니다. 동물세계를 보세요. 남자들은 그냥 원래 잘생겼고 여자들은 좀 못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따로 치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간 사회에는 균형이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거기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막 적당히 하나 닮으면 되는데 막 5개 뚫어갖고 치렁 막 여기 축 처지게 만들어 부처기 만들고 막 이게, 그런 사람들은 미적인 어떤 것에 유혹이 다가올 때 빠져버리고 맙니다. 얼굴 팽팽하게 해준다는 얘기 듣고 주사 맞으러 갔다가 여기 쭉 늘어져 가오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 건강해야지,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고, 사면 안 되는 어떤 건강식품 막 꼴랑 한 3만 원 하면 어디 동네 시장 가고 살 수 있는 거 30만 원에 떡 사와가 가정의 불화를 확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TV도 적당히 봐야지.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TV가
바보 상자라고 하죠. 근데 TV 자체가 바보가 아니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때문에 TV가 바보 상자입니다. TV 자체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반복해서 보면 무언가를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겁니다. PPL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내에 광고를 집어넣는 겁니다. 주인공이 그냥 나와서 영자야 반가워 하면 될 걸 뭘 질겅질겅 씹으면서 영자 반가워 네 오늘 이거 먹는데 맛있네 하는 게 다 광고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머야 저걸 먹으면 주인공처럼 잘 생기지나? 하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TV는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는 적당히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보면 여러분들 눈이 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구에 집착한 눈은 그 욕구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어떤 욕구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욕구에 대상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 전체 그림을 안 보고 이 가운데 돈 될 만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눈먼 이가 되는 거죠. 다리 저는 이는 어떤 이들일까요?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 눈도 보여. 어딘지 알아. 그런데 가보마 딴 길을 알아. 악습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신이 그릇된 습관에 길들여져서 똑바로 걸어야 할 두 영적 다리가 어딘가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간다고 가는데 엉뚱한 데 자꾸 빠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회복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자시니까. 물론 실제적인 육체 치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면의 치유라고 생각을 해요.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겉에도 다 치유됩니다. 자동으로. 아멘. 자,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도달을 했죠.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들을 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볼리비아에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고 넘어가 봅니다. 모자란 말이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하고 8년 동안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보따리가 풀린다. 압니까? 이 남자하고 8년 동안 살락하면 뭐 해야 되는지 주저리 뭐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막 레파토리가 짜자자자자자자 나와요. 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느끼는 게 서로 상대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건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재밌는 어떤 걸 할 땐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익합니다. 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지루한 무언가를 하면 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큰 거 마려운 사람은 1분이 그죠? 한 달 같아.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죠? 오야마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볼까? 오야마 입이라도 한번 더 맞출까? 그거 고민하는 사이에 막 1시간, 2시간 후고 흘러가.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하느님은 그렇게 사랑 가능한 분입니다. 아멘. 근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굳혀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38해 동안.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묻습니다. 자,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죠. 38해나 앓는 사람에게 뭐라고 물을까요? 니네하고 같이 음악 한 곡 들으러 갈래? 노래방 갈래? 가겠습니까? 38해나 앓는 사람, 그 사람 뭘 원할까? 뭐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 오른팔을 38해를 못 써왔어. 그럼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치유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로 38해나 살아올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남자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아내도 만족 못하고 새로운 여자 만나도 만족 못하고 또 바꾸고 파트너를 막 수도 없이 바꿨는데도 계속 만족 못하고 있는 상태를 자신은 계속 앓고 있는데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올바로 스스로 직시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욕구가 싫어지면 다른 욕구를 찾고 그 욕구가 싫어지면 또 다른 욕구를 찾고 밖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수도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드느냐? 다른 수도자들의 인정과 인기를 구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자인 거죠. 사회에서 병자가 그냥 껍데기를 수도복을 바꿨을 뿐 여전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낫고 싶으냐?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거 맞나? 네가 낫고 싶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그리고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맞냐? 이 짧은 질문 안에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뭘 찾아서 오긴 하는데 그 사람이 찾는 것과 예수님이 주려는 것이 상응하느냐 아니냐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왜? 열쇠는 누구에게 달린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렸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유받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지는 않았어요. 열쇠가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왜? 다 만날라고. 다 만날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으냐는 거지.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죠. 실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만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십자가가 다가오고 나의 아픔이 드러나야 하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어떤 영역,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 영역을 예수님은 치유하려고 드실 테니까. 딴 건 다 건드려도 돼. 딴 건 다 하겠어. 그게 바로 나만 장군 아니었습니까? 예언자를 만나서 병을 치유하러 갔습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래요. 아니, 딴 건 다 하겠다. 내 장수 100명 모가지를 끊어라 하면 끊어올게. 내가 뭐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헌데 요르단강에 가서 씻는 건 아무나 다 하는 거 아이가? 난 그건 하기 싫다. 무슨 말이죠? 제일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하기 싫은 건 도전과제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을 하기 싫으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남자에게는 회사에서 정말 강한 프로젝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 무게감이 엄청난 일들. 하지만 그 남자는 그걸 해냅니다. 왜? 그렇게 하고 나면 회사에서 그만한 인정도 받고 막 박수 쳐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제일 하기 힘든 건 양말 똑바로 펴가지고 빨래바구니에 넣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 남자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남자의 그 권위를 깨고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그게 제일 하기 힘들어요. 제일 쉬운 일이고 제일 하느님께 합당한 일인데도 그게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두둔해주는 거. 다른 친구들 만났을 때. 그게 제일 하기 힘들어. 의연운동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칭찬을 해? 아니, 그 남자 잘난 게 뭐 있다고? 사실 따져보면 다 잘났습니다. 내가 싫은 그 몇 가지가 싫은 거지. 그 남자 딴 데 가면 다 인정받는 남자예요. 근데 아멘! 목소리도 좋고 헤어스타일도 좋잖아. 에? 다 인정받아. 근데 자기 마누라한테만 어마 이축일 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이게 누가 이상한 겁니까? 그 남자가 이상한 겁니까?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저마다의 장단이 다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손 안 들어보고 있었네. 빠이 없네. 어이구 사장님, 예, 인정합니다. 나중에 돌아서서 우리 둘이 욕하면 됩니다.
자, 그런 환자들, 38년이나 앓고 있는 환자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다가가서 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진짜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제 그 질문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자세예요. 뭐냐? 사람들은 고민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랑은요, 사랑은 분별한 뒤에 자동으로 그러면 A, B 크기가 이거니까 나는 B를 선택하겠다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 이 중에서 검은색과 흰색 가운데 검은색을 고르세요 하면 여러분이 일단 시각적으로 보고 검은색을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고 자시고 아니라고 그냥 자연한 선택인 거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뭐냐? 자, 우리 자매님 혹시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자매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초록색 좋아하세요? 이거 흰색인데 오늘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하는 이 사람은 흰색을 보고 오늘부터 사랑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지금의 이 색깔을 아직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나 자신과. 근데 이게 그렇게 세상 안의 물건들 가운데 하나를 좋아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할래 안 할래? 근데도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생각해 보고요. 결국엔 아니요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랑은 결심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활동이에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선택 과정에 거친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죠. 인자부터는 하겠지. 근데 늦었다. 엎드려 절받기다. 그죠? 자,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명료했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 자기 앞에 누가 와 있죠? 구원자가 와 있죠. 살리는 사람, 구원을 하는 사람, 치유를 해주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꽂혀있는 어떤 생각, 저 물이 출렁거릴 때 내가 내려가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아직도 꽂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쳐다보면서 와 나는 저거 안 주는데요 라고 투덜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누가 예수님인데? 이건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그 못이 출렁거리는 그 못의 전설에 자신의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저 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돌려 말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관적인 시선은 갖지 못하고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청할 줄은 모르지만 그의 의사는 적어도 확인을 했잖아요. 그는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수단을 써서라도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자비로움은 그런 사람도 품어 안습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 신자로서 여러 가지 구원의 수단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뭐 전대사도 있고 주일미사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쓰세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죠? 기꺼이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세요.
왜?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찾지 않는 이들이 갱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가락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대체해주는 요소들에 꽂힌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멍청하냐? 아니에요. 서울대도 나오고 정치인이고 뭐 대단한 법조인이고 경제인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저는 물론 저도 학생 때 그죠? 그 대구에 수성학군이라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데요. 아들이 막 머리 터져가면서 막 서울대 가려고 악을 쓰는 동네였습니다. 저 때만 해도 더 극심했어요. 저 때는 막 졸업 때쯤 되면 현수막이 더 걸립니다. 뭐라고? 서울대 누구누구누구, 서울대 누구누구. 근데 과는 잘 안 적어. 왜? 전부 다 서울대 농대, 서울대 농대, 서울대 농대, 서울대 뭐 이런 거거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는 여러 가지 구원의 수단을 적어도 잡을 줄 아십시오. 그죠? 그렇게라도 다가오십시오.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걸음 다가올 때 예수님은 100걸음 다가가 버립니다. 우리가 안 다가서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까지 구하는 분이다? 악인까지 구하는 분이에요. 아멘. 네.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악에 빠졌더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칠 때 바로 달려와서 그 손을 잡아서 꺼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쫄지 말고 우리 엄청나 백이 어마어마해. 막. 사람이 요거 하나만 극복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뭐? 죽음.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걸 세례로 극복했어요.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다니까. 근데 쫄아. 왜? 풍랑이 다가오면 제자들이 난리가 나요. 뭐야 이것이 내가 비록 예수님하고 같이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살아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나. 그래 막 예수님은 자고 있는데 깨운다 막. 스승님 안 보입니까? 우리 다 죽게 생기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제자들을 질책부터 안 합니다. 조용해라! 딱 조용해지고 그제서야 제자들한테 와 믿음이 역력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라. 큰일 났어. 예수님이고 자시고 큰일 났어. 왜? 안식일날 치유활동을 왜 합니까? 쉬어야 되는 날인데. 어이? 큰일 난 기라.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허허, 이 멍청한 사람들 보소. 38년을 앓다가 오늘 일 나갖고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니 다시 자빠져라 하고 앉았어요. 사람 속에 허파디베는 소리를 하고 있는 기라. 그죠?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자, 그들은 왜 물을까요? 언놈이 치유를 했노? 잡아내가 족제야 내가. 안식일날 들 것을 들고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죄인데 이놈의 짜들아 가짜 의사가 병자를 치유했고 이 잡아가 족제야.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내 육체는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그 비밀을 밝혀주마.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실제 네 육체의 병은 단순히 육체로 빚어진 병이 아니었다. 어떤 바이러스나 외적인 사고나 그게 아니고 네 안에 꼬여있는 영혼에게서 네 육체에 영향을 미친 나머지 네가 38년을 그 꼴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건강해졌고
외적인 구속과 또 동시에 내적인 구속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준 분이면 감사해야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뭔지 모른 채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을 이 사람들도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다가섰을 가능성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안식일인데 걸어다닌 거 나중에 책 잡는 거 아이가, 나한테 벌 줄 거 아이가, 누군지 알았다, 저 사람이 그랬어요 하는 그런 꼬롬한 마음, 두 가지가 상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지 맙시다. 일어난 일 자체만 집중하죠. 이제 유다인들이 누가 고쳐준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야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운명입니다. 복음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의 내면을 풀어주면 기뻐해줘야죠, 같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속에 앓고 있던 문제가 신부님 강론을 듣고 시원해졌대요. 야, 니 잘하네 해줘야 되는데, 야, 니 무슨 교구고? 니 가서 말한 데는 어느 교구인데? 지금 안 가지만. 태국 교구. 뭐 그러니까, 네. 이거는 성모울타리 교구지.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찾으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찾고 그 본질적인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다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한 것인데, 이 방향성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위 아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개념과 같이 기념을 해서, 그죠? 주일에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요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 얼마든지 주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인데 주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자신의 비자금이 생겨나고 안 생겨나고가 결정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돈 욕심 때문에 주일에도 기어코 가게 문을 열어놓고 억지로 일을 하고 앉았습니다.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고 또 자신을 누릴 권리가 있는 가족에게 자기 자신을 허락하지 않은 채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 일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택시를 하는데 개인 택시가 아니고 어떤 회사에 소속된 택시라서 내가 주일을 쑥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메꿔야 되고 일을 2배로 해야 되고 더 고생을 해야 되는 판이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실성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대송,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거나 묵주기도를 한 꾸러미 하거나 아니면 선한 일을 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고해성사를 안 봐도 돼요. 충분히 주일을 거룩히 지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주일에 대한 그릇된 시선,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르신이 이래 고에서 들어온다. 고야에서 시원해. 지난주에 내가 너무 아파갖고 성당에 못 나가십니다. 용서해 주이소. 뭘 용서하는데요? 내 할미한테 고하면 안 질러요. 아이고 어르신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아프시거들라 그냥 누워갖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푹 쉬시세.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성사 안 봐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캐도 성사 보러 옵니다. 안 돼. 몸에 익숙해져 붙는 기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의미와 주일날 미치도록 성당에 오라라는 것은, 그죠?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식일,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얼마든지 사랑해도 됩니다. 금육에 정말 사랑을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시어머니가 그죠? 정신이 오락가락해. 며느라 오늘 내 고기 반찬 먹고 싶다 한데 이 며느리가 신자라, 독실한 신자라. 어머니요 오늘 금요일이라고 금요일에 고기 먹으면 안 돼. 가지 말고 고기 반찬 해갖고 체리 드리고, 어머니가 혹시나 앉아갖고 야야 니는 같이 안 먹나 혼자 먹기 적적한데 하면 옆에 앉아 같이 드시소. 그게 뭔 죄고, 진짜 죄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야 오늘 금요일이다, 오늘 고기 못 먹는 날이니까 오늘 우리 회식은 저 횟집 가갖고 30만 원짜리 회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급 횟집에 다 회 먹는데 옆에 누가 껌 팔러 떠고 왔는데 껌 그 짜들어 얼마 한다고, 여기 귀하신 분 모시고 왔구만. 안 가. 그게 죄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안식일에는 사랑하는 일이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흐릿할 때는 그림자가 없죠. 거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뚜렷해집니다.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이 더 강할수록, 선이 더 강할수록 그 안에 숨어있던 어두움은 더 극명하게 어두워집니다. 차라리 전부 다, 그죠? 막 레지오 단원들이 전부 다 1차 주회하고 2차 주회로 다 같이 술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가고 막 아가씨 있는 데 가고 막 이카마 다 죄 짓잖아. 그러니까 흐릿한 그림자기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레지오 단원이 신입 단원인데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르신들 저는 2차 주회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익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1차 주회하고 2차 저녁 먹고 이제 3차로 어디 놀러 가자 하고 남자들끼리 좋은 데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극하기 시작하면 가는 이제 그날부터 딱 찍힌기라. 이제 단장하고 단장이 지시 내린다. 총무한테 야야야 자 해갖고 쫓아내라. 무슨 다윗이 우리야 죽이듯이, 그죠? 예? 우리아의 남편 죽이듯이. 바스. 누구? 우리아가 가고, 우리아가 무슨 하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고? 바세바. 다윗이 우리아 죽이듯이. 야야야 자는 저 딴 레지오 보내라. 막 이렇게 사는 기라 아마.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고 하느님의 독생성자 외아들이시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어놓는 이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들인데 유다인들에게는 극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인 거죠. 이 감이 아직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이유들인데 그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당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단하고 전례. 복사단은 신부님이 있을 때는 요 둘이가 이렇게 써야 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양쪽에, 제대 양쪽에 지금까지 내가 있던 본당에서 그래서 왔는데 둘이 머리 터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복사를 아예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이런 일들이 본당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것들을 잘 꺼내놓고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싸울 만한 일 맞나? 그냥 내가 양보하면 끝나는 일이네? 그럼 양보해 주세요. 너가 죽나? 그죠?
근데 그래 안 돼 잘. 우리 욕심이 얼마나 센지 우리 하던 동네한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집안에서도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조금 더 유익한 거, 아내는 아내대로 조금 더 자기에 유익한 거, 아들은 아들대로 조금 더 유익한 거 하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의 콩가루 집안. 그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암만 49평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차라리 가난한 쪽방에 살면서도 야야 니 오늘 힘들었지 하고 보듬어주고 토닥여주고 같이 어불리가 가진 거 짜들 얼마 안 되지만 농갈라 먹고 할 거래 사는 집안이 훨씬 아름답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합니다. 시모님 자전거 타고 오는 것보다는 벤츠 타고 오는 게 더 우아하지 않나요? 자전거 타고 웃으면 될까 아이가? 물론 벤츠 타고 웃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벤츠를 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내면이 그런 욕구에 물들여져 있다는 걸 반증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겉으로 좋게 칭찬해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위선에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해줘야 지도 나를 칭찬해 주니까. 하지만 그 내면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탐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될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의 소위 친구라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같아. 야하고 내하고 연합해서 제자 세 명이서 원래는 같이 지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조금만 더 친한 모습 보여서 한 명이 토라져 뿜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 많잖아, 그죠? 아드님의 권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분 남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답을 얘기할 때는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귀를 열읍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신비 체험을 연상합니다. 뭐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막 불은 계속 타는 그런 신기한 거, 아니면 상에서 갑자기 푸악 하고 분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피하고 콧물하고 기름하고 막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걸 막 찾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경주 닮은 얼굴을 보고 있지.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보고 계시는 것은 매주 첫째 화요일 사장님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는 신부를 보고 계십니다. 책임감이라는 거죠. 목이 슬슬 아파가는데도 끝까지 여러분들 잘 들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이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는 사제를 보고 계십니다. 성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잘생긴 얼굴, 외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성실함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이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입니다. 그걸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아들은 그걸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유다인들은 그걸 볼 줄 모르죠. 그분의 선하심도 볼 줄 모르고 그분의 자비하심도 볼 줄 모르고 그분의 인자하심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갈수록 자신의 어두움이 빛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 빛으로 자신의 어둠을 비춰서 밝히기는커녕 어둠을 더 꽁꽁 감추고 자신의 악한 의도를 더욱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완성이 유다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기회 될 때. 예수님 마지막까지 유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모르게끔 유다에게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유다야, 이 그러지 마라. 나와 같은 접시에 그릇에 찍는 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 찍는 중에 유다도 찍었고 예수님도 찍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였어요. 유다야,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유다도 저는 아니겠지요. 니다 임마. 안 가고, 예수님은 안 가고, 너희 중에 한 명이다. 그건 네 말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요. 이 십자가 자체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악인을 위해 죽은 유일한 사람, 선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겠다는 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린 그걸 봐야죠. 그만큼 하느님 사랑이 크다는 걸 봐야죠. 하느님은 심판하고 막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용서하고 끌어안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하느님의 선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느님의 조건을 채우려고 난리를 칩니다. 전대사 조건을 다 채우면 전대사를 주시겠지. 그러면 방구석에 누워있는 하면은 전대사 죽어도 못 받겠네. 그죠? 성지순례 못 가잖아. 고해성사를 왜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대사를 받는 조건은 물론 우리에게 열려있죠. 그런 조건들을 채우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전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대사의 은총은 절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느냐? 묶여있느냐? 아니에요. 원하는 이면 하느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받을 이유도 없지, 전대사를. 이미 하느님과 친한데 뭐. 그죠? 자,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자, 진실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죠? 아들은 원하는 이들을 살립니다. 근데 아들은 사실 다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의 은혜를 꾸준히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 죄악의 신비입니다. 인간 자유의지의 신비고요. 꾸준한 선을 체험을 하면 자기가 뉘우치고 선으로 다가설 줄 알아야 되는데 선이 강해지는 만큼 자꾸 거부하는. 여러분 옛날에 집으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할매하고 꼬마하고 같이 사는 그 있잖아요. 할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손주를 위해서 막 이것도 손주가 거다 이거 먹고 싶어 하기는 할매는 막 닭을 빠르게 도망가는 닭을 키놓고 잡아갖고 백숙을 떡 갖다 상전 바치듯이 바치니까 치킨 안 사준다고 손주는 막 내 동댕이 치고 막 못된 짓을 하더만 또 밤엔 배가 실 고프이게 가갖고 막 닭 뜯어먹는다 막. 근데 끝내는 할머니가 이기잖아. 손주가 그죠? 할머니를 떠나보내면서 할머니가 서가 이래 했기는 누구나 다 눈물 흘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우리 인간 가운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고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아십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을 못 드러내주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그죠? 따스함을 얻고 하느님의 사랑을 입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신자가 떡 되자마자 무슨 봉사단체 뒷걸리가 막 설거지하라 개쌌지 초짜라 갖고 막 거기에다가 자기 딴에 뭐 단장이라 한 사람 전부 다 이 고개 떡 뻣뻣하게 갖고 잘하고 있나 감시나 하고 앉았지 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딴 사회 안에서 무슨 선교가 되고 무슨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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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은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심판은커녕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원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심판하느냐?
아무도 심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아들은 용서하죠. 근데 나는 용서 못한대요. 그럼 그 사람은 벌써 자기를 심판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고 나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아들은 누구든지 용서하겠다고 나서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다고 나섭니다. 전년만큼. 예? 전년. 전년만큼. 남자들은 전년만큼. 올해는 2018년 개년 전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심판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뉘우치셔야죠,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오죠.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해주려는 마음으로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저는 벌써 용서 받았습니다. 하느님 만나고 나서는 용서를 다 해주시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앞에서는 뭐 말도 못 잇고 그죠? 그냥 미안하다 해야지 못 자겠노. 하느님은 진짜 용서해 주신 거 맞아요. 그런 자세를 지니면 또 더욱더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주제로 물어요, 저한테. 이 영화 밀양 신문에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 피해자가 그래 찾아갔는데 그 앞에 그 용서를 자기가 벌써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벌써 용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옳은 사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숨겨진 어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라리 드러난 어둠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평을 받고 뭐 어딜 가든가 말든가 할 거예요. 그런데 숨겨진 어둠들은 어떤 것이냐? 낙태하는 여성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범죄들을 저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마저도 하느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뉘우칠 때. 근데 그런 이들이 뉘우치느냐? 잘 안 뉘우쳐요. 아무도 모르니까. 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보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반복합니다.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에게 넘겨진 심판받아야 할 이들을 야근 청지기에 비유 들어보셨죠? 당신 쌀 몇 섬 빚졌어? 100섬이요. 얼른 와갖고 50섬 고치소. 당신은 기름을 몇 말 빚졌어? 30마리요. 얼른 앉아갖고 10마리라고 적으시오. 예수님 다 깎아줘요. 다 깎아줘. 완전 싸게. 할인, 대바겐 세일. 우리 자매는 좋아하는 거 있잖아. 80% 세일. 원래 80% 그 가격인데 세일된 원래 그 가격에 원래 팔아야 마진 않고 하는 건데 그걸 이빨 뻥튀기 갖고 백화점에서 이빨 비싸게 파는 건데 할인해 준다 하면 좋대. 그죠? 5%만 더 까주시지. 네? 한 5%만 더 까주시지. 그렇게 한 5% 더 까주면 좋다 합니다. 5% 까도 남는데 장사하는 사람 다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 미치고 장사하는 겁니다. 내일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다 남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다 되십니다. 예. 자, 요거 마저 읽고 할게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제가 한 말 그대로죠, 그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들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수용하느니,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물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느니를 말하는 거죠. 외적 종교적 조건을 갖추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영생을 이미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심판받습니까? 아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토닥여주죠. 종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종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제발 이 말들이 여러분 안에 팍팍 박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왜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이들이니까. 저분의 가르침을 수용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받아서 살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죄스러운 사람 맞아요. 나는 아직 악습이 많고 나는 아직 어두움의 삶을 마음적으로 선호하고 한데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가 날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하고 따라 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